반갑습니다. 그 기독론 말씀 가운데 음, 오늘은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고 그리스도의 화목의 사역의 그 첫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한 가지는 그 사역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결국 그의 택하신 백성의 구원, 항상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의학자들 가운데는 기독론과 구원론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기독론과 구원론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한 책으로 보아야 한다. 라는 입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관련하여 볼 때 성육신 하시고 공생애 동안 사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볼 때에 그는 정령 중보자시요 구속자이심이 분명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사실상 그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시오라고 할 때는 이것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결국 그가 중보자시요 구속자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라. 그는 우리 인간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그 역사적 신앙 고백들이 표명합니다. 그는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우리를 위해서. 이 핵심이죠.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어, 교역사 가운데 우리가 니케아 신조 이렇게 말할 때 니케아 신조는 익숙하지요. 근데 오늘 하나 덧붙여서 니케아 신조는 325년에 채택된 신앙 고백이고 그 이후에 381년에 채택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있습니다. 약간 혼동될 수 있는 게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도 줄여서 니케아 신조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똑같은 건데 하나는 325년, 381년 그렇진 않습니다. 그 전혀 다른 신조인데 어, 내용상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그 약간의 차이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예배 이후에 바로 이제 교회사를 담당하시는 김상훈 집사님께서 이걸 좀 그 알려주실 텐데 어, 제가 자부하건대 세계교회 한국교회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본문을 이렇게 교회 가운데 소개하는 것은 최초의 일이 아닌가 하는 그 역사적 의미, 자부심이 있기도 합니다.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보면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해서 제가 강조점을 둡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라틴어 원문으로 프로노비스. 이 표현은 이 니케아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분명히 하여서 발전적으로 그 이후에 성립된 신앙 고백서들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20조 및 제22조 1561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6, 17조일 1563년, 도르트 신조 두 번째 교리 제2장 1619년의 이 신앙 고백서들은 동일하게 우리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프로 노비스, 예. 또는 프로 포카티스 노비스, 포카툼 하면 죄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서들에서 핵심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은 결국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희생과 대속, 구원의 은혜인데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다. 이렇게 짧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택하신 백성의 구원은 항상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이 택한 백성을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대해 성경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중요하죠. 성경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관찰하고 살핌으로써 증거를 삼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위한 속전이 되심, 교의학적 그 용어로 이렇게 정리할 수는 있겠어요. 죄인을 위한 속전이 되심. 그 조직신학책이나 교과서에 보면 속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구속 속계, 전이 무슨 전이냐면 돈전입니다. 돈전. 어쩌면 직접적이고 노골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죄값을 확실하게 대가를 치르셨다 하려고 속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한 그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 속전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죠.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 피를 흘리셨다. 자기 백성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철저히 대가를 치르셨다. 로마서 4장 25절에 그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철저히 희생하셔서 속전을 지불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아가 의롭게 하셨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자기 백성의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의를 확정코자 다신 사신 주님에 대한 내용이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언약에 의거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은 성경의 약속 언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다. 택한 백성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죄를 인하여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심.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저주를 받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하셨다. 스스로 저주의 죽음을 받아들이심으로 죄로부터 인한 저주와 심판을 죄된 인생 스스로 어찌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저주의 죽음을 받아들이심으로 자기 백성에게 임할 심판과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 놀라운 구속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희생, 대속, 구원의 은혜를 성경은 거듭 중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칭의의 은혜이죠. 칭의의 은혜. 우리의 의롭지 못함과 우리의 죄성이 본질상 다 사라진 것은 아니죠. 그의 죽으심이 이 치명적인 죄의 허물을 덮으심으로 의롭다 칭하시는 은혜가 넘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본질상 의로우시나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자 돌아가심으로 불의한 자와 같이 되셨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계시록 1장 5절에 택하신 백성의 죄를 속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개혁자들은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역사는 유일무이하고 상상 초월의 경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역사나 인간 문명 안에서 이게 그 어떤 이성이나 합리성에 의하여 성립되지 않은 그런 논리다 보니까 받기가 힘든 거예요. 유사한 경험이나 유사한 내용들이 역사 가운데 사건으로 주어지면 우리가 감정이입이 되는데, 그래서 그 개혁자들은 유일무이하고 상상 초월이다. 그런 하나님의 경륜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 표명을 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 보편 구원론이 머리를 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세기에 걸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허무맹랑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종교적 혜택에 무임승차하고자 하는 희구가 본능적으로 인생들에게 내재되어 있으므로 성경의 메시지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오해한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처음에 그 랭귀지 코스에 나갈 때 아주 자의식이 강한 그 한국 그 여학생, 유학생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이 이화여대 출신이다 보니까 늘 체포를 했을 거라 생각이 돼서 나는 믿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아주 그 반신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분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냥 그 저는 보편적인 복음 전도인데 그 하나님의 경륜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사형리적 그런 표현을 했는데 아주 냉소적으로 뭐 좋겠네요. 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예, 그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늘 대꾸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믿음이 없이 종교적 혜택에 무임승차하고자 하는 희구. 그 까칠한 사람들 가운데 이제 그 기독교를 얘기할 때, 예, 다른 건 다 빼고요. 보편 구원론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무임승차론이거든요. 그죠? 예수께서 그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확실하게 나는 속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을 안 하고 예배 참여 안 하고 11조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데 좋은 거 아니야? 요거까지만 인정하는 이런 그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한 인생들에게 내재되어 있으므로 성경의 메시지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을 오해한 역사가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견해를 옹호하며 속죄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이들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는다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였는데 과연 그러한가? 예. 그래서 그 개혁주의 교회학은 이런 사실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첫 번째, 충족설, 만족설. 그리스도의 희생은 양적으로 규모에 있어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 초기 교회의 그 그릇된 신학자들 가운데 이런 주장이 있었죠. 택자만을 구원한다 하는 주장은 기독교 진영에서 십자가의 희생의 효력이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에 양적으로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든 논리가 아니냐. 이게 이제 그 초기교회에 만연했어요. 어처구니가 없는데 자꾸 진영에서 택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구원의 대속의 힘이 딸리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변을 만드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희생은 양적으로 규모에 있어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에 당연히 충분합니다. 만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구원의 경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증언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택자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교리,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택한 백성의 죄를 위해 돌아가셔서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예비하셔서 자기에게 주신 택한 백성들, 나에게 주신 자들이라. 그 렘넌트, 남기신 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자기에게 주신 택한 백성들에 대해 명백하게 언급하셨습니다.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칼빈도 이 17장 2절을 택한 백성 이퀄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모든 자는 아들에게 주신 택하신 백성의 모든 자. 이렇게 규명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중에서 오브잖아요. 그죠? 예. 9 of 10, 7 of 10. 세상 중에서 가운데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창세로부터 농명된 예정된 택함 받은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영원하신 선택과 예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룬 것인 17장 9절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세상 전체를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선택적이고 배타적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정하심에 대해 그리고 택하신 백성의 죄사함을 위해 그리스도는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게 결정적인 비유입니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죠? 실제로. 어, 짐승도 분명히 분간을 한다는 거죠. 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요. 가짜 목자가 아무리 큰 먹이를 가지고 불러도 그 목소리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그런 영상도 되게 많습니다. 그죠? 예. 놔 먹이는 짐승들인데 경계하고 다가오지 않잖아요. 예. 그 인도네시아의 그 한 섬에 어 특이한 지형이 있는데 깨끗한 물이 흐르는 마을에 그 물이 굉장히 맑은 물인데 그 안에 민물장어가 한 개 살아요. 네? 민물장어가 살아. 어, 근데 이 섬 사람들은 그 신성시해 가지고 이걸 잡아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커서 이제 그냥 죽는데 이게 냇가에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목욕하고 그러면 다가와. 그래서 애들이 만져도 가만히 있고. 어. 근데 거기 주민 중에 이렇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 먹이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먹이를 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주냐면 그 수초 같은 데 구멍에 이렇게 장어들이 들어 있다가 물을 톡톡 뚫으면 그 파장을 듣고 또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싹 나와. 근데 이제 한국 PD가 가 가지고 먹이를 들고 딱딱 두드리면서 "얘들아." 그랬는데 안 나와. 똑같은 먹이인데도. 예. 그리고 먹이를 물에 넣으면 이제 냄새를 맡잖아요. 그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이거 희한하다. 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정하심에 대해 그리고 택하신 백성의 죄 사함을 위해 그리스도가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하셨습니다. "내 양이 나를 알고 나도 내 양을 안다." 택한 백성의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희생하셔서 속죄, 화목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택한 백성의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셨으며 현재는 교회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을 지체로서 순종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이신 그리고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부단히 쫓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 목소리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 인간 세상의 덧없음과 인간의 취약한 지혜와 지성, 감성이 버무려져 세상은 엉망으로 되어가고 참으로 우리도 사람이지만 사람의 끝이 무서운 그런 시간, 공간대를 지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시간, 공간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고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는 그 양을 알며 그들을 인도하신다 말씀하신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양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부르셔서 어려운 환경과 고난적 상황 속에서도 끝없이 목자 되시는 또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의 희생과 속죄 구속의 사역을 되새기고 감격하며 신앙으로 고백하여 우리 생애를 보내기를 소원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신앙으로 더욱 돈독해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